의인이 없다는 말씀과 모순이 되지 않나요?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다윗 시대에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 시대만 해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생의 모습들,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자격미달이다.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 말을 해요. 우리 로마서로 가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기록된 바 하면서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저런 성경의 대전제, 바로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실존.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안 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패역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과는 상관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노아는 당대에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다소 모순적인 성경이 왜 자꾸 이쪽에서는 대전제가 인간은 의인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예외 규칙을 두면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노아가 의인인데 완전한 의인. 그래서 그가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거 성경 오류가 아닙니까? 이거 당장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모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이 시간에 이런 모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신앙의 궁금증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류가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대전제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오류가 없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비롯해서 현대의 목회자들은 일부는요, 성경은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류가 있다, 이런 것으로 얘기해요. 성경은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우리의 전제거든요. 하나님은 환경, 시대, 어떤 것을 초월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다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많은, 이게 이제 칼바르트라고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의 영향을 따라서 신 칼바르트주의자들은요, 성경이 곧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때가 온대요.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인데, 이런 성경의 해석들은 성경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고, 오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에 아무런 믿는데 하자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원천적으로 달라요, 믿는 바가.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모든 것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받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오류가 있고 만약에 모순이 있다면 이거는요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곳에서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했다가 또 다른 쪽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이런 오류가 있을까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의인 중에서도 완전한 자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또 논리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이런 오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자면 노아의 족보를 이제 쭉 소개를 하면서 먼저 노아가 의인이었고 그 지대에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장 9절을 읽었는데 그 시대의 배경을 한번 오늘 창세기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은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는 순진무구하고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모태에서 죄악 중에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잉태한 것이고 우리가 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다 치우쳐서 우리의 의인은 옷과 같이 다 낡고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노아 시대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의 계획들이 늘 악하대요. 항상 악하답니다. 그냥 어쩌다가 악한 생각을 강물에 콩 나듯이 그냥 그 정도로 나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이제 한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과 특별히 피조물들의 우뜸인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이제 5장에 이제 6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혈육 있는 자의 모든 육체가 그 행위가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하고 너무나 패역한 그런 시대예요. 너무나 땅의 강포함과 포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요, 일부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창세기의 기자나 로마서나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죄악성들은 동일하다는 것은 이건 변치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의 사람만이 악하다라고 창세기 기자가 말한 게 아니라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였다라는 이 말씀과 시대가 흘러서 사도 바울의 기록인 로마 시대의 로마서 그 기록에 나왔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패역하고 목구멍에는 막 이 엄청난 그 죄악들, 그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는 말씀과는 틀린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다 똑같아요. 우리가 풀어야 될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왜 노아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노아만 의인이고 그것도 완전한 자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몇 안 되는 의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소개를 한 우리 인물 중에 오늘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 그것도 보통 의인이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이 말까지 첨부가 되어 있으니 우리로서는 더 아연실색할 만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기에 그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했고 그것도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를 향해서 그 시대에 다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런 의인의 반열로에 섰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그리고 왜 이게 성경이 모순과 같이 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왜 노아만은 의인이라고 했을까? 시대가 흘러서 조금 그 시대에
다윗 시대와 이 바울 시대에 완전히 타락하고 창세기가 기록된 그 시대는 그래도 완전히 타락된 시대는 아니고 그냥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의인이 있었나?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증과 의아심과 의문이 들 만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노아도 분명히 원천적으로 누구예요? 노아는 누구냐면 아담의 후예입니다. 물론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인 것은 맞아요.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이제 이 직계 조상인 건 맞지만 그도 아담의 후예로서 여전히 인간적인 결점이 없었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도 허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완전한 의인이었을까? 그걸 성경은 말하는 건가? 요걸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후에 실제적으로 노아가 어땠는지 보세요. 술 먹는 것 자체가 무슨 죄는 아닐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하체를 완전히 드러낸 채 결국 자기의 잘못을 범하고 마는 이 노아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성경은 과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6장에서는 그가 의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순되게 의인과는 전혀 대비가 안 되는, 연상이 안 되는 그의 허물과 인간적인 약점을 감추면 이게 모순이 조금 이게 줄어들 텐데, 똑같은 창세기 기자가 같은 창세기 안에서 한쪽에서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했다가 조금 몇 장 지나고 나서 뒤에서는 노아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가? 이거 뭐지?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노아의 인간적인 허물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성경이 모순이 될까요? 이게 과연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에 1차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데 훨씬 더 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밤 2시, 1시 새벽에 탁타박타박 교통 신호등 지키는 사람 저도 잘 어겨요. 가끔씩 그냥 쑥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게 뭐 융통성이지 하고 저도 지나가요. 근데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 없이 이 땅에서 진짜 상대적으로 너무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완전한 윤리적으로 흠이 하나 없는 사람인가? 그럴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성품적으로 연약함이 다 있는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결점 하나도 없고 허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의 의인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의인,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인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 힌트를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아가 왜 의인일까? 그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약점도 있고 인간적인 허물도 있고 실수도 범하고 너무나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6장 9절 다시 한번 그 끝부분에 쭉 뒤에 보면요, 완전한 자라 하고 나서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말씀합니다. 동행하였다. 여러분,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노아 때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에녹도 의인입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는요, 의인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격적인 흠이 하나도 없는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함께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의의 개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제 믿음의 조상인 이제 아브라함이 12장의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도 의인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이게 뭘 말할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이 개념과 로마서를 비롯해서 시편을 비롯해서 여러 가운데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의 의인과 오늘 이 본문의 의인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의 의인의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어떤 착각을 하고 사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 거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졌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서 직분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아가서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언제 어디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는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거 뭐 안 믿는 사람은 이곳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요 다 100%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동행함이 과연 하자가 없는 동행일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자투성인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세요. 내주하십니다.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신자의 삶 속에 천국에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성경은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행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요것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과는 조금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구분을 지어야 돼요. 동행이 진짜 우리가 완전한 동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처럼 완전한 자로서 동행이라는 의미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전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나를 딱 장악하셔서 나를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보호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 것 우리는 당연히 믿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출발점과 그 마지막 그 가는 과정과 모든 여정, 그 생각과 속도, 우리가 하는 대화, 이게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갖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함께 걸어간다, 함께 간다라는 의미를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집사람하고 여보 우리 함께 동행합시다, 오늘 우리 끝나고 서울에 한번, 우리 서울에 밤구경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우리 서울에서 만나요 하면요, 그건 동행이 아닐 거예요. 끝나자마자 약속을 잡고 서로 손을 잡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함께 같은 뭐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밤새도록 어떤 방향을 딱 정하고 출발점과 방향이 일치하고 목표점도 딱 똑같아야 되고, 가는 또 방향과 목표점이 똑같더라도 대화가 서로 함께 주제가 맞아야 돼요. 저는 A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같이 가기는 하는데 자꾸 B를 얘기한다면 이건 동행이 아닐 겁니다. 몸은 함께 하고 있지만 동상이몽으로서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고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지 더 열불이 나고 이런 것은 동행이 아닐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출발점과 가는 속도와 방향, 그리고 목표, 우리가 가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일치가 된 상태가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행.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동행한다라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같이 함께 맞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오늘 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가 완전한 자이고 의인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를 향해서 성경은 끝부분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고 계셔도 우리가 때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솔직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솔직하게 성령이 나를 장악하기보다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기분과 내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예배하다가 그냥 예배 때우고 그냥 갈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동행은 절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전제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난다면요, 우린 로봇이겠죠. 그냥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장악하셔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너는 내 절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자녀야 라고 했는데, 인간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데 그 나는 믿어요, 그래 알겠어요 라고 하는데 내가 끊임없이 내 생각을 하고 있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내재하심을 믿긴 하지만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동행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동행이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그분의 뜻 가운데에 복종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행.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마디로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입니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의인은 바로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흠이 하나도 없고 죄를 짓지 않아서의 의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만나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그 삶, 그게 바로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이제 우리가 12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도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의심 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너를 통해서 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현실은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아니 지금 하나도 내 후손이 없는 이 상태에서 진짜 그 말씀을 믿거든요. 진짜 보여지는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것을 의라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과 노아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어요. 노아. 다시 한번 그 시대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노아도 원천적으로 의인은 아니에요. 노아도 다 치우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그도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결국 죄의 길로 걸어갔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애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요 누구만은 믿냐면 노아는 믿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 하나님 그 신 웃기는 신이다라고 다 우습게 여기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중에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지적 눈앞에서 보여지는 현실이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이 땅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믿냐면 노아가 믿어요. 진짜 우직할 정도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방주를 지으래요. 하나님이 돈이라도 주면서 사람이라도 동원하면서 아이고 돈 없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 패역한 시대에서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서 방주를 짓는데 자기 평생을 다 바쳐요. 이게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로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했을 때에 이게 바로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요 완전한 자고 의인이 된 것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인이고 완전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아니 분명히 믿음을 때에 아무도 안 믿었을 때에 다 치우치고 다 패역한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가요 한번 5장 28절로 한번 앞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28, 29절 시작. 여러분 노아가 이미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노아가 이제 날 것을 예언하시고 계시고요. 그를 통해서 인류가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시는 장면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태어나자마자 노아에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노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노아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노아를 선택하는 내용이 본문의 5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이 그리고 인간을 이 모든 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심 중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장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사실이 결과적으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그만 그를 보호한 게 아니라 믿음을 노아에게 주셨고, 그가 이제 앞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심판 속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노아를 통해서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장면이 5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원천적으로 노아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찾았던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장로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내가 뭔가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주권을 통하여서 노아를 택하시고 계시고요, 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맞는데, 인간 편으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강대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가장 약한 약소국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민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예요. 오히려 흠이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인데, 사람 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꼭 택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해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두시고 선택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사람 편에서 보면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사람 편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가 구태여 택하고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보자면,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이지만 그의 우직하고 그의 순수한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흠이 없어서 선택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의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걸어갔던 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미 75세라는 나이고 이제 남은 여생을 부잣집 아들로 그냥 남은 돈 가지고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땅 그 곳을 떠나서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는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생명과 기업을 주는 그 모든 정들었던 땅을 내버려 두고요, 그냥 말씀 따라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직함과 순전함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절대로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감수하면서 말씀 따라서 우직하게 걸어갔고 우직한 그 동행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결과적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 관계하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어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내 도덕적으로 내 노력으로 의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지금 그 노아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서 걸어갔던 순종했던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다라는 개념입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 희생, 내 모든 것, 비록 세상에는 손가락질 받고 바보, 저런 예수 믿다가 저 사람 정말 또라이,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의 조롱을 듣고 바보 소리를 듣지만 그 우직함 속에 결과적으로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아니한 먼 약속처럼 보이는 것도 보이는 현실처럼 내 손에 주어진 약속을 믿고 걸어갔던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들이 곧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또한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